너무 과찬을 하셔서 설교를 하기가 무척 겁이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교사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회에서 교사라 하면 여러분을 날마다 말씀으로 잘 지도하고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이 교사입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헌신하는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사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볼 수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누가 가르쳐야 되죠? 여기서 부모가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말씀이 주일학교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은 물론 또 가정에서 교사의 직을 감당하는 부모님들,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들 다 하나님의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가요. 11줄 안 드립니다.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전도 안 했다고 해서 죄의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하나도 안 느끼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옛 사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신앙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는 본래 아담의 타락으로 죄에 오염된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들 안에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 성령에 속한 마음과 악한 영에 속한 마음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는 옛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가지 법, 두 가지 사람, 두 가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과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 속에 살아갔기에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따라서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의 사람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날마다 전쟁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전쟁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지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떨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교사로 직분을 받고 감당한다 할지라도 하루 24시간 성령의 지배만 받고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 나라의 역사 중 3대 선한 왕 중 하나인 히스기야 왕도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성을 점령하고 협박을 하고 공격을 해도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랬던 그가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 앞에 자기 왕궁의 모든 보물들,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보여주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쓰러진 모습이 있어요. 결국 바벨론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음을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론을 보면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죠. 가장 큰 복은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 역사서를 쭉 보면 다윗이 기준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갔다, 안 갔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생활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가 물론 초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모습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의 방법대로 막 행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고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했던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일학교 교사나 가정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다윗,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가르쳐야 할 그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다윗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가졌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같이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병행 구절인 사무엘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윗 왕을 시험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누가 충동했어요? 사탄이 충동을 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를 기수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의 수는 군대의 수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칼을 뺄 만한 장정 남자의 수를 말하고 있죠. 이게 왜 죄가 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결과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네 뜻대로 왕을 세웠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다 왕정이 무너졌죠. 지금 없잖아요. 다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 군사력입니다. 왜 군사력을 강하고 힘있게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 근본 의미의 뜻은 우리가 군사력이 많으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자기 자신 의지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너희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즉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나니까 그가 내가 통치하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뜻대로 요압 장군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죠. 그때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하 24장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반절만 볼게요.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 원문의 뜻에 보면 기뻐한다는 것은 열망한다, 좋아한다는 건데 왜 당신 좋아하는 일을 하십니까? 왜 당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니까? 이 뜻이에요. 다윗이 왜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까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교사의 직을 감당함에 있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일해요? 내 기쁨, 내 만족, 나를 위해서 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자들은 다 자기 만족 속에서 생활을 했어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를 위한 목적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인간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쁨,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일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던 사울왕,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선생 예수를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던 자가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 그들의 결과는 다 지옥불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멸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워줬을까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정에서 나를 교사로 세워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택하신 목적도 뭐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 에베소 1장 6절 말씀 있죠?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교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생활을 해야 돼요. 빌라도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앞서고 내 기쁨이, 내 생각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내 생각, 내 기쁨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자녀들을 교육하며 가정에서도 내 생각이 앞서면 자녀들을 내 욕구 충족이나 만족을 위한 도구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많은 자녀들이 지난 세대에 많은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사된 자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교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가정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생활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생활했어요? 악한 영.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가 돼요. 다윗이 성령 받았을 때는요,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자였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었던 자예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어린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담대한 자가 됐어요. 공회원들에게 잡혀가서 협박을 받죠.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성령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내 생각, 내 정욕이 다 사라집니다. 성경이 증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훌륭한 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약속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만족을 위해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교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라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나의 기쁨,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명령을 받아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계수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본문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사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3대 용사에도 30인의 용사에도 들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의 눈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요압 장군의 눈에도 이것이 죄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충고를 해요. 왕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하실 테인데 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계수하려 하시나이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누구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자기 뜻대로 행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교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계시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성경을 더하는 자나 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거예요. 성경을 바로 깨닫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이 성령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속에서예요. 사울을 해하지 않았잖아요. 그가 전쟁을 할 때에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받았을 때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하 5장 25절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을 때는 여호와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시의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아가서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9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성령의 지배를 받았던 자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는 끝까지 받아야 돼요. 나이 들어 늙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이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애굽의 바로왕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게 해요. 무의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결과는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특히 교사들,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성경 말씀이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버는 방법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사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기독교의 신앙의 가정에서 도구가 뭐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19절 같이 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규례를 지켜 행할.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알아야 바로 가르치죠. 내가 들어야 바로 가르칠 수 있죠. 만일 내가 맹인이 되면 나도 빠지고 학생들도 빠지는 거예요. 나도 빠지고 우리 자녀들도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런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왜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다 미련한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깨닫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시작.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많은 사람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함께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다음에 말씀,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유일한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가운데 교사가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유다 나라의 왕의 기준이 된 것은, 오늘도 복의 근원으로 말씀되어진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회개하는 자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바로 또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하 24장 19절. 인구조사하고 나자마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여기서 갓은 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전염병을 그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여러분이 가르친 학생들이 바른 길을 가느냐 그릇된 길을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잘 자라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잊어버린 자녀가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해서 듣는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경 66권 바로 깨닫고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의 직을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모든 일이 허사가 돼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요압 왕이 가서 왕의 명령을 따라 인구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9개월 20일 동안 많은 군대 장관 거느리고, 뭐 인구 계산이 지금도 그렇지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는가? 21장 6절 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뺄 사람 뺐어요. 또 구체적인 내용에 보니까 넣지 말아야 할 사람도 넣습니다. 이방인 사람의 수도 막 계산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정확한 인간의 이 인구 계산, 군사의 수를 계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또, 자, 우리 본문 7절, 8절 같이 볼까요?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결과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정확한 인구조사도 아니고 결국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허무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땀 흘려도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험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돼요. 처음엔 성령이 충만했죠. 1000번째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번영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꾸 하나님 앞에 거리를 둬요. 악한 영이 찾아오죠. 악한 영이 찾아오니까 전도서 2장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해요. 내 기쁨이 되는 생활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 듣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다 가졌다 그랬어요.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나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솔로몬이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2장 11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성령 없는 일들은 다 허무한 일입니다. 성령 없이 행한 일은 아무리 땀 흘려도 다 허무한 거예요. 시편 119편 118절에도 말씀으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주의 율례들을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라.
시편 127편에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9가지 열매가 있죠? 한번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열매를 나도 맺고 우리 자녀들도 학생들도 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죠.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수고하고 땀 흘리는 교사들이 열매 맺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좋은 열매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사람 있다 그랬죠? 성령의 사람과 악한 영의 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 그게 싸움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죠. 요 순간에도 악한 영의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 순간에도. 근데 교회 문 딱 나서면 악한 영이 이제 자기 힘을 얻어요. 그래서 늘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사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자, 성령 받는다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뭐 성경에 요한복음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중생이거든요. 거듭남, 중생은 성령 받은 거예요. 이걸 뭐 다르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지만 성령 세례와 같은 건데 이거는 단회적이에요.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어요. 맨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는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하면 자동차에는 항상 기름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통을 사요. 기름통에 주유만 하면 되죠? 네, 주유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차 운전하다 기름 떨어졌던 경험 가진 분 계세요? 네, 어때요? 차가 어떻게 돼요? 가요, 안 가요? 네, 안 가더라고요. 네, 정말 안 가더라고요. 네, 대륙 횡단을 하는데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가다 보니까 다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운전하다 보니까 허벌판 광야에 엑시트도 없고 주유소가 없어요. 그러다가 차가 진짜 쓰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다음 주유소에 가능한 거리까지 기름을 공급받아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냐? 주유소만 생기면 넣는 거예요. 기름이 한 반쯤 남아도 주유소만 생기면 나서 기름을 채워요. 기름이 충만하니까 어딘지 갈 수 있어요. 마음도 편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직접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죠? 3가지 방법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죠.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처음부터 되어 있나요? 그 밑에 하반절만 보면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은 하반절만 볼게요. 죄사함을 받으라.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요. 순종할 때 성령 주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 주세요. 그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사단의 지배를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씀으로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으면 우리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바로 행하게 됩니다. 바로 가르치는 일을 해요. 성령 받으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교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서 교사의 아름다운 직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해서 또 특히 이번 여름에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랑하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